46절입니다. 왕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549쪽입니다. 왕상 18장 41절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구약 549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왕상 18장 41절부터 46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박문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끝나고 찬송을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뒤덮고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신 그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이 시간 또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또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가교회 식구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좀 연세들이 드시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좀 연세가 드신 것처럼 이렇게 좀 늙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주름이 더 팽팽해진 것 같아요. 모습들도 그대로인 것 같고요. 제가 사는 남풍하고 이곳하고 한 35도, 36도 온도 차이가 나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도 무릎팍이 이게 걸어지지 않고 뻑뻑해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춥긴 추운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가 10년 만에 맞는 겨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오랜만에 참 집 같은 우리 성가교회에 오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성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악을 행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지요. 본래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실력, 자신의 어떤 그런 가진 것들에 대한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돈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을 강요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들을 다 말살해버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 이 이세벨은 사단의 직속 하수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참 잔혹하고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바알의 숭배자라는 뜻을 가진 이 시돈왕 이세벨의 아버지 엣 바알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열심으로 섬겼던 열성을 가진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시돈 왕은 자기의 딸 이세벨을 이스라엘에 시집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사상을 다 말살시켜 버리고,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예. 말살시켜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심으려고 아주 무서운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적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와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번제단에 불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곧바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고, 바알을 또 아세라를 풍요와 또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고 따르던 모든 사람에게도 그 비를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며,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한갓 돌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뭄을 해소시키는 그런 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내린 비는 거짓신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비단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적이고 또 예배를 내가 드렸다는 것,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할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듯한 그런 안도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은 더 좀 삶의 변화. 오전에 우리 박형 목사님께서 좀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내적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사실 그럴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 이런 요인들하고 부딪히면 넉넉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겠다라고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서 마음을 놓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증을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마음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버린 그 땅에 버석버석해진 그런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버석버석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메말라버린 그 땅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갈망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찰 수 있게 하는 그 영적 큰 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이 허망한 것을 우리가
쫓거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내리게 했던 이 영적 큰 비, 우리의 마음에 버석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열망이 사라져버린 그 버석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적 큰 비를 어떻게 하면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적 큰 비를 어떻게 하면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43절을 보면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이렇게 그 사환에게 엘리야가 시켜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다 살피고 있는데요, 비가 올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 버려진 이 땅 가운데 엘리야가 큰 비가 올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비는 고사하고 태양은 금방이라도 우리를 태워버릴 것처럼 이글거리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려면 하늘이 그래도 거뭇거뭇하고 비라도 올 것처럼 뭔가 좀 어둑어둑도해지고 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남풍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누가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강경한 그 이슬람들,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굉장히 좀 강경 이슬람들이 좀 몰려 있는 곳이 저희가 사는 이 수마트라라는 섬입니다. 선교사들 보급도 거기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래도 아직 남풍에 이제 7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마트라가 남북한을 합해서 2.2배인 것에 비교해서 그 비교를 한다면 뭐 선교사 수는 뭐 턱없이 부족하죠. 초창기나 다름없는 굉장히 강합니다. IS 어떤 근원지 지금 이사를 시리아 쪽에서 IS 이 번거지가 완전히 그 최고 지도자가 죽고 나서 최근에 변화가 그 IS 번거지를 지금 인도네시아 쪽으로 또는 필리핀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조짐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고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폭해서 6, 7명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남풍에서 간 IS 대원들이 자폭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해요. 매일 이런 강경한 사람들을 맞대고 좀 더 달라지지 않는 그런 그 버석한 막막한 가운데 놓여 있는 새벽이면 새벽 5시가 되면 아잔 소리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대형 스피커를 달아놓고 처음 인도네시아 온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하면서 그냥 여기서 저기서 막 그 대형 스피커를 동시에 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울려지는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먹먹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참 나약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하나 참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그때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는 땅에 저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낯선 땅, 이방인 하나가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그 땅에 뚝 떨어져서 겪었을 그 막막한 언더우드의 그 심정이 저에게 그대로 다가왔어요. 어쩌면 구름 한 점 없이, 조금 더 달라질 것 없이,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 그 상황에서 겪는 이 엘리야의 심정도 아마 그렇게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온 선교사인데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너졌어요. 이렇게 1년의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이 맞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들이 어쩌기 보면은 제가 겪었을, 또는 언더우드가 겪었을, 또는 이 엘리야가 겪었을 그 막막한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제정세 계속해서 저희도 그 뉴스를 멀리서 좀 듣다 보면 국내 안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예전과 많은 변화가 있어서 참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마음적으로 내색은 하지 않더라도 참 힘들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비는 고사하고 이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는 끔찍한 가뭄을 보고서도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반드시 내릴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것을 하려고, 내 기준과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내 생각과 내 한계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비를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었고 비를 다시게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 스스로가 풀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짐, 문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성가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나간 지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전 10년 동안 제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선교사로서 내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수도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퍼석퍼석한 말라 비틀어진 그 땅밖에 보이지 않았을 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굉장히 막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그 힘든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기 바로 전 주일날 그 남풍에서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객가에미라는 교단이 있어요. 여긴 굉장히 전방개척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일부러 교회가 없는 강성 무슬림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전도자를 보내서 막 그렇게 세우는 그런 교회인데 남풍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25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총회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한 총회장이 저를 초대하고 또 그곳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1박 2일로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데 그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남풍의 교회들을 또 강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풍의 이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목회자들이 그동안 자기 그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또 있었던 일들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자세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로서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확 큰 열매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한 일들이 뭐 100명 고사하고 10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 내 마음이 막 눌려갖고 이제 그 자리 참석에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한 목회자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올까지 아마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심한 한 8개월 정도의 인도네시아의 가뭄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주 먹을 물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저희가 이제 우물 사역 가운데 이번에 100m 정도 이제 파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회자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저희가 사역하는 그 교회들이 다 정글에 있던가 아니면 산꼭대기에 있던가 하는데 몇몇 교회는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 무슬림들에 사여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 교회에 그냥 쓸데없는 핍박이죠. 이유 없는 핍박이죠.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파주었던 그 우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나도 부드럽게 잘 풀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지금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또 그리고 또 한 목회자는 그동안 제가 이제 성경 암송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올해 무슬림 2가정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아예 개종을 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그런 보고를 또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 밖에도 그동안 제가 그 남풍의 여러 교회들을 제가 힘있게 교회를 강건하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달려왔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성도들의 나타난 변화 또 주변의 무슬림과의 관계들 안에서 좋아진 것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과분하고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과분해서 어떻게 그 얘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저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10년 만에 그동안 저는 참 부끄럽고 또 제가 한 것은 특별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런 엘리야가
비가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는 것이 가뭄의 땅인 것처럼, 저는 아직 비는 고사하고 땅이 너무나도 버석거려서 가뭄으로 그럴 거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비가 안 옵니까 하고 막 그런 고통 안에 막 제 안에서 그 몸부림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도 단 한 번도 저를 놓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그분들을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참으로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특별히 힘들수록 우리는 더 그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그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신 한,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그 큰 영적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고비 메말라 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메마름과 그 버석버석함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영적 큰 비를 하나님께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묶이고 얽혀버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그 영적 큰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좌우가 아무리 꽉 막히고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막히고 꼬인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길들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이 선포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앞에 놓여진 막힌 꼬인 문제들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비를 내리게 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 그 버석거리는 그 가뭄 가운데 큰 제단을 쌓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제단을 쌓는 것으로도 부족한, 그냥 그 불을 놓지 않는 그것을 부족해서 엘리야가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그 번제단에 물을 갖다가 넘쳐 흐르도록 붓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갖다 불을 붙여도 붙지 않잖아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어떤 그런 엘리야의 그 선을 긋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물을 흥건에 적셔져 있던 그 번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려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목사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막 불이 하늘에 팍팍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난다. 이런 목사님이 아마 여기 있다고 하면 막 대단한 분, 우리는 거의 하나님 다음처럼 막 여겨질 그런 놀라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할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로 좀 전에 행했단 말이죠. 그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실 거에 대해서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고 또 그것을 체험했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었을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비를 내리실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거 힘들어요. 정말 간절함이 나오지 않으면 무릎 사이에 기도가 이 머리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건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러는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내가 다급할 때나 기도하는 거지 또 기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선지자라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조지 밀러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지 밀러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불을 내리게 했던 이 엘리야 역시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염려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선포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것뿐이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4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 저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비가 오려면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고 천둥이라도 막 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맑은 하늘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대해서 그 이력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일으키는 그 기도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켰는데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결국엔 큰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의 이력을 아주 잘 압니다. 제가 처음 남풍에 들어와서 8개월 동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없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왜?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어디를 나가려면 걸어서 나가야 돼. 차가 없으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런 저에게 차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뭔가라도 기댈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뭐 차가 생기겠다라는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일절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차가 없이 집안에만 한 8개월을 갇혀 살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셔야 좀 뭐라도 좀 믿고 더 기도하고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말았는데
인도네시아 그 선교 대회에 갔다가 새벽에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펴는데 뭐가 하나 뚝 떨어져요. 보니까 이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데 꺼내서 보니까 거기에 600불이 딱 들어있고 거기에 조그만 그 엽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선교사님 작지만 이것이 선교사님 차를 사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때 이 차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역사가 있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사님이 자기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차가 필요하시죠? 그 차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차값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차값을 보내주어서 차가 생겼는데, 차가 생기고 나서 일주일 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막 열어가시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뭐 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으킨 그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힘과 여러분의 가진 상황과 이런 것을 쟀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털끝만한 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이 손바닥만한 그 구름의 기도를 여러분이 지금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그 기도의 소리까지도 하나님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의 그 하나님 농담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그것까지도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자주 체험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이 세미하고 작은 이 손바닥만한 별 볼 일 없는 그 구름을 일으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안에게 시켜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 그런데 사안은 여전히 말합니다. 선생님, 바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시 뭐라고 그래요? 7번까지라도 다시 가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번까지라는 건 7번만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될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비는 굉장히 간절한 비였고 반드시 내려야 될 그런 비였던 거죠. 그 비가 내릴 것에 대한 그 엘리야의 기대감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를 냈다면 선포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없다면,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행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고 이 행동도 그렇잖아요. 그런 열심을 낼 것인데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굉장한 제 안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참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때로는 지치고 진액을 쏟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번아웃 될 정도로 막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에 대해서 현지 목회자들에 대해 설득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좀처럼 변하지도 않고요. 말을 하면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은데 가서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들을 다시 앞에서 끌고 가야 되고 밀어야 되고 달래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들고 막 지친 거죠. 그런데 얘들은요, 이 정글 교회 애들은 뭘 하나 가르쳐도 그렇고 뭘 하면요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뭐를 해도. 성경 암송대회나 이제 성경을 읽기, 그러니까 매일 잠깐 좀 이따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매일 한 장씩 읽고, 걔들이 한 구절을 선택해 가지고 매일 암송하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아무리 기가 아프게 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고, 애들이 주일날 내가 또 보면 우리 또 저기서 보고 벌써 달려와요. 와가지고 탁. 근데 제 아이들 얼굴 보면서도, 그때 묻지 않은 아이들 얼굴 보면서도 저희를 반가워하는 얼굴도 정말 기쁘고 반가운데, 더 제 마음을 기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이 우리가 매일 후원해 줘서 바이블 타임 사주는 이 성경만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있는 그것을 손에 다 끼고 애들이 막 이런 데 지저분해갖고도 달려와갖고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의 소망이고 이 아이들이 인도네시아를 변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과 기대가 막 저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막히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상황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때로는 참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할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저희 PPT를 보면 제 사역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앞에 불을 좀 꺼줄 수 있나요? 어둡나? 여기 켜줬습니다. 네. 여기 앞에 주고 좀. 빔 프로젝트 가리나. 네, 그냥 켜놨어요. 네, 제가 사역하는 섬이 아까 오전에 목사님 이제 미전도 종족 세계 복음화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복음화가 다 됐다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복음화,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미전도 종족의, 세계 미전도 종족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섬이 여기 보이는 수마트라라는 섬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섬인데, 네.
이 수마트라라는 섬인데 그 수마트라의 남부 이 지역이 람풍입니다. 남한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고요. 약 9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 92%가 강경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기독교를 합해서 1.9%, 나머지가 이제 발리족이나 여러 가지 종교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3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마트라 섬의 3분의 2 그리고 남풍 땅에만 그 3분의 2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소역을 보면은 지금 이제 도서관 사역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바이블 타임, 성경 암송대, 오디오 성경 그리고 장학금 지급, 지역 개발 설교 뭐 이런 갖가지 일들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제 주 목적은 현지 교회를 좀 더 강성하게 든든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삶을 보고 주변 이슬람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도서관 사역은 현지 아이들이 전혀 어떤 비전이나 꿈이 없어요. 그냥 방치되어져서 사는 아이들인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도서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자꾸 아이들의 교회를 이제 나옴으로써 교회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서관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유치원 사역은 저희가 이 도서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전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좀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유치원을 세우게 된 목적은 이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유치원이 의무가 아닌데 인도네시아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유치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이 유치원 시절에 아주 지독할 정도, 세뇌를 시킬 정도로 아이들에게 그 종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이슬람 유치원에 보내는 걸 꺼려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2시간 이상 되는 먼 거리에라도 보내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주변 무슬림 아이들을 교회로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7월 15일 날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수학하고 영어를 좀 가르치는데 가난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좀 모아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되고 무슬림 아이들이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질적으로 올라가냐 부모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평이 좋습니다. 바이블 타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어떤 해설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 그 자체만 읽고요.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그 뒤에 성경 읽고 나서 질문이 있는데 3가지 질문에 이제 자기들이 답을 쓰고 그리고 한 가지 구절을 암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모이면 소그룹이 모입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똑같이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는 이런 그 모임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별로 호응이 없었는데 이 암송대회는 이제 그동안 이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읽었던 것들 거기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암송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매달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성경 암송대를 하게 되고 한 지역별로 6개 교회가 끝나면 지역
연합 성경 암송대회를 이렇게 펼치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졌고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암송을 아주 치열한데 우리 같으면 글자 하나 딱 틀리는 거 하나에서도 그냥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서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그 대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디오 사역 성경을 올 연말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교회가 우리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일날도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이러는데 거기는 주일날 오전에 아침 7시에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물밀듯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또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오디오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같이 듣고 글을 아는 사람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같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시작해서 정글교회들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사역은 아이들이 굉장히 좀 가난하기 때문에 학업 그 중에는 굉장히 그 믿음도 좋고 성적도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한 교회에 9명씩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9교회에 아이들에게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2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 아이들, 무슬림이지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 차원에서 전도 차원에서 8명의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장학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역은 저희들이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는데 우물을 팔 때 그냥 막 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드시 교회가 있고 교회 안쪽에 이게 길이 있으면 그 길에서 반드시 교회 앞마당을 밟고 들어와서 물을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물 사역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6개의 우물을 저희가 파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염소를 지원해서 가난한 성도들의 염소를 보급해서 새끼를 낳으면 다시 교회에 2번을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고 교회는 다시 가난한 사람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난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는데 뭐 이런 곳에 사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지역 개발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곳곳에서 지금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교 사역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없는 곳들도 있고 또 목회자가 있어도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좀 바쁘고요. 운총이는 이제 대학교 지금 4학년 1학기 마쳤고 내년 7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이제 군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이유는 또 맡겨두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도 제목들인데요.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은 현지 목회자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분들을 설득하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 진이 빠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좀 많이 도와줘서 저하고 해야 되는데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하는 분들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잘 하질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성경 읽기라든가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오디오 성경 듣기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슬림들과 어떻게 하면 그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조차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릴 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